인류 역사에서의 첫 파국이죠. 큰 재앙이고 큰 심판으로 기록되고 있는 홍수 이야기, 창세기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시작한 지 비록 6장밖에 되지 않았는데 종말의 모습을 담고 있는 이야기여서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긴장하게 되고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잡았다가 끊었습니다. 끊고 8절까지만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큰 창세기의 흐름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5장 32절 뒤에 붙어 있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아담의 계보를 적은 5장 1절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10대 10번의 계보가 10대 자손들이 나오기 때문에 5장 1절에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로 시작해서 6장 8절까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로 끝나고 6장 9절에 보면 이것은 노아의 족본이라로 나오죠. 그래서 5장 1절에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 6장 9절에 이것은 노아의 족보다라고 해서 창세기 전체 흐름에 이 제네시스, 톨레도트라고 하는 이 10번의 표현들의 한 단락이 이어지기 때문에 8절이 5장에 붙어 있는 게 적절합니다. 그런데 8절은 6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족보라기보다는 컨텐츠,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5장과 6장을 이어가는 중간 단락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들 합니다. 어쨌든 6장을 이렇게 읽다 보면 또 우리에게 많은 궁금증들을 던져주는 본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세기 처음 읽을 때는 세상의 창조, 인류의 시작을 알리는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지만 읽을수록 궁금해지고 대다수 이제 이성이 발동되는 시점쯤 되면 지식인들에 이르기까지 창세기 내용이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극복이 되지 않아서 궁금증이 풀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많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내용은 신화적이고 전설적인 그런 이야기들로만 가득 차 있어서 이걸 진리의 말씀으로 두고 읽으라고 하는 게 무리가 있다라고까지 말한 사람들도 있고요. 어린 시절 아이들과 함께 읽었을 때는 재밌었습니다. 왜냐하면 동화니까, 신화니까, 전설 같으니까. 그런데 이제 자연과학을 공부하고 학문을 공부하고 이성이 좀 발달하고 나서부터는 창세기가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들이 꽤 많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를 읽으면서 지구는 두 쪽이 났다라고 그렇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조냐 진화냐라는 것으로 지구는 두 쪽이 났고 신화냐 사실이냐라는 걸로 지구는 두 쪽이 났고요. 혹은 전설이냐 과학이냐라는 걸로 양극화의 길을 걷게 된 것이 창세기일 수 있을 겁니다. 지난 6번 동안 창세기를 나누면서 자주 반복했던 내용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는 세상이 창조되었는지 진화되었는지, 창세기의 기록이 고대의 이야기를 신화적으로 기록했는지 사실적으로 역사적으로 충실하게 기록했는지에 관심을 두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에서 진화를 밝혀내고 창세기에서 과학을 밝혀내는 이 시도 자체가 하나님을 나의 이성 아래 묶어두려고 하는 교만이며 오만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창세기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역사적으로 입증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 이유가 창세기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는 과학이라는 어휘조차도 없었고 역사라는 개념조차도 없던 시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달의 과정도 과학적이지도 않고요. 보존의 과정도 역사적이지도 않습니다. 3,500여 년 전의 사람들에게 과학이라는 것은 의미 없는 이야기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창세기는 신학입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기록입니다. 역사책도 아니고 과학책도 아니고 성경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 거죠.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셨지 세상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리려고 하셨지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삼라만상을 설명하려고 기록한 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를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알려고 할 것이 아니라 누가 세상을 창조하셨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며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셨는지를 보는 것이 창세기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주제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6장 1절부터 8절의 단락에 보면 궁금한 것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며 사람의 딸들은 또 누구인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인데 신이 자기가 만든 세상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면서 후회하고 한탄하시고요. 이것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사람이 타락했으면 사람만 쓸어버리면 되지 왜 피조물까지, 여기 보면 땅의 짐승, 가축, 공중의 새까지 다 쓸어버리려고 하시는지, 그런 와중에도 물속의 물고기는 왜 살려두셨는지. 여러분, 다 죽은 게 아닙니다. 물고기들은 하나도 안 죽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등푸른 생선을 먹으면 오래 산다. 그래서 저는 해물을 좋아합니다. 직접 상관성은 없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노아의 방주를 또 관찰합니다. 우리는 궁금증이 한이 없어요. 노아의 방주는 축구장 몇 개 크기이며 방주의 크기는 어떻고 방주에 들어가는 짐승은 어떤 개체가 들어가고 7쌍은 어떤 7쌍이고 2쌍은 어떤 2쌍인지, 그 방주에서 뭘 먹고 살았는지, 사자와 양은 그 방주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참고로 방주에 사자가 들어갔을 때 사자는 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을 보고 전혀 식욕이 돋지 않았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생기죠. 창세기 곳곳에 많은 질문들 중에 또 질문을 많이 만드는 게 6장의 본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래의 의도를 따라서 창세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시지, 창세기 시대가 어떤 시대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띄엄띄엄 이야기하고 있고 대충대충 말하고 있다는 거, 이거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은 계셨고 일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과, 그런 아주 초기의 시대에도 인간은 타락하고 범죄하였고 부패한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도 창세기가 말하는 인간의 타락, 홍수 심판, 노아의 방주와 그 속에 있는 짐승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홍수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 홍수를 통하여서 드러내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먼저 6장 1절 말씀으로 들어가서 보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딸에 대한 이야기, 5장에도 딸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자녀를 낳고 몇백 세를 살았더라. 자녀, 아들과 딸,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창세기 6장에서는 딸이라는 표현이 의도적으로 좀 강조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6장 1절은 5장 1절부터 32절에 기록된 아담의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번영하게 된 과정의 그 결과를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될 때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창조 때 하나님이 축복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그 열매를 6장에서 봅니다.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러면서 이 번성이란 말이, 사람의 번성이 죄악의 번성으로 번져가고 변질되어 가는 것이 6장 5절의 이야기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가득함이란 말이 같은 표현인 것입니다. 번영이 축복일 수도 있고 타락일 수도 있다는 것. 구약의 히브리어 단어가 양극의 두 단어를, 두 의미를 다 쓰고 있다는 것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혜일 수도 있고 간교함일 수도 있고 축복일 수도 있고 부패일 수도 있는 것, 이것이 또 번영의 한 단어인 것이죠. 그래서 5장 1절부터 6장 8절까지 한 단락은요, 창조와 홍수를 10명의 족장의 족보로 연결시키고 있으며, 창세기 시간표에서 보면요, 이 5장 1절부터 6장 8절까지는 1100년이라고 하는 시간, 소위 말해서 구약의 1000밀레니엄을 지내면서 1000밀레니엄의 시작은 창조에서 번성하여 그 끝은 타락과 파괴로 끝나는 한 세대를 마침표 짓는 내용이 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자손의 계보 이야기에 대한 결론이 뭐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고 그들을 쓸어버리기로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이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 부분을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듯합니다. 히브리 대학교 성서학 교수였던 고 움베르토 카스토 교수님은요,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오는 이 내용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에 대해서 오경 중에서 가장 모호한 본문이며 해석하기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는 그 뜻을 잘 몰라요. 대체로 한 3가지 정도로 해석을 하긴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상의 존재, 천사 혹은 신적인 존재라고 보는 것.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고대의 왕들. 왜냐하면 왕은 신의 아들로 묘사되었고 왕에게 신격이 부여되었기 때문에 고대의 왕들은 마치 어느 이교 집단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결혼한 모든 사람과의 첫날 밤을 왕과 함께 보내게 하게 하는, 그래서 왕의 씨앗을 세상에 퍼뜨리게 하는 것을 전통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이 아벨을 잃고 난 후에 셋을 낳고 에노스를 낳았던 셋의 후손들이 사람의 딸들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하게 된 이야기를 보는 것이 조금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나 신적인 존재라고 한다면 이 신적인 존재는 성적인 결합을 하지 않기 때문인데, 이걸 이제 이 해석을 언제 하기 시작했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 때 이 하늘에 있는 신들이 땅의 여인과 결혼하여서 소위 말해서 헤라큘레스나 이런 이 반신반인을 만들었던 것들을 여기다 적용시키는데 터무니없는 이야기일 것이고요. 세 번째 해석을 가장 가능한 해석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보다도 이것이 누구냐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다른 데 있는 거죠. 본문 1절에 보면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는 겁니다.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딸들이 낳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는 말은 이 번성을 목적으로 셋의 후손 에노스를 낳은 후에 여호와를 불렀던 그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 어떻습니까? 성을 쌓고 라멕이 두 여인을 취하면서 학대하던 그 폭력과 번식과 이 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과 합쳐지게 되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번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으로 번영하라고 했기 때문에 번성과 번영을 위해서 가인의 후손들처럼 일부 다처제가 들어오고 성적으로 또 생육과 번성을 목적으로 한 무분별한 생산지향적인 사회가 바로 부패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뭐가 옳은지는 정확하게 알 길은 없지만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은요, 틀림없이 아들들과 딸들이잖아요. 결혼관계나 성적인 부분의 타락이 인류의 멸망을 가져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름답다란 말 토부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을 여기서는 아름답다라고 번역합니다.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라카흐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의 죄는 마치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탐스러워하여 취했다라는 이 히브리 말과 똑같은 패턴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았다, 희네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고요. 좋았더라, 탐스러웠다라를 토부라고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따먹었더라, 취했더라를 라카크를, 하와가 보고 좋아서 취했더라라는 말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좋아서 취했더라랑 똑같은 패턴으로 쓰고 있는, 여기에는 신학적인 장치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무슨 말일까요? 타락이 이렇게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6장에서 인류의 범죄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라는 표현 속에서요, 선악과를 따먹은 패턴을 그대로 가져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혼 제도가 창조 질서를 벗어난 범죄 행위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은 번성과 번영을 목적으로 한 무절제한 생산 중심의 결혼 생활, 무절제한 생산 중심의 삶이
보고 좋아서 취하는 것. 지금은 우리가 출산율이 너무 낮아서 문제라고 하지만 출산율이 낮은 것은요, 자녀를 통해서 번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많이 갖는 것을 번성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또한 타락과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했던 성적인 타락을 의미할 수도 있고, 어떤 방향이 되었든지 간에 이 결론은요, 창세기 3장의 타락과 아울러서 하나님의 마음을 심각하게 아프게 하고 홍수 심판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고 좋아서 취하는 것, 계속 반복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리브가를 보고 좋아서 취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범죄하게 되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심각하게 걱정하는 게 뭡니까? 스마트폰을 보고 좋아서 따라하는 거죠. 눈으로 들어오는 것이 그리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성경은 보라라는 표현보다 들으라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우리는 들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게 되고, 들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추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보라고 얘기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도록 우상을 만들고 보고 좋아서 취하도록 만드는 것, 세상의 방법이죠. 여러분, 거기 속아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청소년들, 우리 어른들 모두가 다 마찬가지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시대에 흥행하는 사업을 보면 그 사회의 정서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산업은요, 외모 산업입니다. 코스메틱이죠.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와서 본받아가고, 심지어는 성형 여행을 오지 않습니까? 의사들 중에도 성형외과 의사들이 가장 인기가 있습니다. 저게 의사인지 의술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필요한 것을 선을 넘어서 외모 사업이죠. 얼굴만 외모 사업입니까? 의류, 우리나라가 세계적입니다. 뿐만입니까? 인테리어, 모든 것 우리는 꾸미고 예쁘게 하고 디자인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다. 결국은 잘못하면 망할 수 있다. 속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이 3장에서 타락되어서 6장의 결론을 맺는 이 타락의 결론은요, 3절에, 6장 3절에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결론으로, 심각한 결론으로 떨어지게 되고, 이 결론은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혼돈하고 공허한 중에도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는데,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이야기죠. 120년이 되리라, 문장으로 수명이 120년인지, 노아 홍수의 시기가 120년 후인지는 이 얘기할 것도 없고,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구가 앞에 있는 거죠. 내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창세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그 자녀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요. 심지어는 살인한 가인에게도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시고 가인을 벌하지 않도록 보호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사실은 이것이 홍수보다 더 심각한 심판이며 홍수보다 더 심각한 하나님의 진노에 해당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전체가 임마누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구약 성경이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다라는 것은, 이 글을 읽는 순간 우리는 가장 두려워해야 되며 가장 떨어야 하는 부분이 여기인 것이죠. 인류의 심판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두들겨 패고 부시고 홍수를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타락으로 상실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시고 그들을 떠나버리시는 것, 이게 심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버리시는 것, 이것이 심판이고요.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노아 홍수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은요, 혼돈과 공허 가운데에서도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질서를 불어넣으셨고요. 빛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인류에서 하나님을 빼면요, 그것이 지옥입니다. 뭐가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삶이 무엇이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홍수의 메시지는 물이 인류를 쓸어버렸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하지 않게 된 아픈 이야기가 홍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3절 말씀 단 한 절에서도 우리는 기도의 제목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요, 단 한순간도, 단 1초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겠노라.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삶은 거기가 지옥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5장에서 에녹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를 데려가셨더라. 6장에서도 하나님과 노아가 동행하였다라는 말을 쓰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홍수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요. 역사적이다, 얼마나 물이 불었다, 그 중에 어떤 산이 일어났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 어떤 형벌도 우리 가운데 미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야말로 재앙이며 저주이며 진노라니,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식사할 때 기도하고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치도록. 우리 한국 초대교회에 훌륭한 부흥사셨던 이성복 목사님, 항상 오른손에 주먹을 쥐고 다녔다 하지 않습니까? 그 왜 손에 주먹을 뭘 거머쥐듯이 쥐고 다니냐, 늘 잘 때도 주먹을 이렇게 거머쥐었다 그래요. 왜 그랬나 했더니 하나님 손잡고 가고 있는 거라고. 내 이 손에서 하나님 놓치면 나는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 우리의 삶의 큰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어진 인간이요, 생육과 번성하라는 그 축복에 빠져버려서 하나님을 놓아버린 거죠. 하나님이 떠나가게끔 해버린 거죠. 인간의 눈에 보기 좋은 채로 살아가는 선악과만 따먹고 사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 인간에게 더 이상 하나님은 함께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120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요, 이제 이후로 인간이 120년이 되겠다라는 말은 홍수가 120년 후에 내리겠다라는 기회, 이 집행의 유예라고 하는 측면에서 회개의 기간을 준다라는 해석도 가능한 해석이고, 인간의 수명이 이후로는 120년이 되겠다라고 하는 해석도 그리 틀린 해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뭐가 맞는지는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일단 120년 후에 홍수가 내린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홍수 이후로 인간의 수명이 점차적으로 줄어들어서 120세를 넘지 않은 것도 사실이죠. 특별히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에서 쫓겨날 때 3장 22절에 그들이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며 에덴에서 쫓아냅니다. 즉 그들의 수명을 제한시킴으로 에덴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진노하실 때 3장의 패턴을 그대로 가져오면 인간의 수명을 제한함으로 번성과 번영을 목적으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셨다 하는 해석도 틀린 해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홍수 이후로 어찌된 영문인지 성경의 기록은 서서히 수명이 줄어서요 120세를 넘지를 않습니다. 딱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120세 넘어서 죽었다는 기록이 없고요. 지금도 인류의 의학이 발달하고 무병장수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지만 고작 해봐야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100세 넘어가면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하지만 100세 넘어서 저처럼 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사람들이 저보고 목사님 정말 나이를 안 드는 것 같아요. 제가 100세 때도 이러면 하나님께 간증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그죠? 100세라고 하는 것은 정말 넘기 어려운 숫자이지 않습니까? 즉 인간의 생명과 수명을 인간은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꺼놓은 선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바다가 육지를 범람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정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생명의 경계를 정해버리신 거죠. 그보다 더 중하게 보아야 할 것은요,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 되었다, 홍수까지 120년이 걸린다,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요,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인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겁니다. 홍수 직전에 홍수보다 더 큰 물이 하나님 마음에 쏟아 부어진 것 같습니다. 5절과 6절과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도 희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앞에 사람들이 하는 일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좋아서 취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보셔요. 그런데 좋아하지 않고 한탄하시고 쓸어버리겠다고 하세요. 이게 또 대조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라는 말도 히브리로 레부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인간을 만드시고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하라, 번영하라, 번성하라 라고 할 때도 레부라는 말을 씁니다. 죄악도 관영하고요, 죄악도 가득하고 인간도 가득한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한탄하게 되는 것이고요. 사람만 번영하는 게 아니라 죄도 번영하고 이 죄가 보편적인 죄가 되고요, 국제화되고 세계화되어서 어느 세상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범죄의 이 형태를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고 있으면서 그 죄의 형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사람의 모든 계획이 악하다. 생각의 모든 계획이 악하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생각과 계획, 이 계획이라고 하는 단어도 예체르라는 말인데 하나님과 인간을 계속 대조하게 얘기합니다. 뭐냐면 이 계획, 예체르란 말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할 때 예체르라는 말을 씁니다. 지었다. 계획하여서 짓잖아요. 집을 지을 때 설계해서 집을 짓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계획해서 지었는데, 사람은 하나님 따라서 뭔가를 계획합니다. 뭘 계획하느냐? 악을 계획하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이 하는 모든 행태를 다 흉내냅니다. 보고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해밀턴이라고 하는 구약학자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들었을 때는 그가 계획해서 만들어서 아름다웠는데 이제 그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은 혐오스럽다. 혐오스럽다. 여기 계획은 인간의 단순한 상상이나 욕망이 아니라 생각의 근본을 두고 말하는데요. 생각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8장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인간의 전적 부패와 타락을 잘 보여주고요, 우리 내면적인 모든 생각들은 항상 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8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원죄는 하와로부터 시작됐지만, 아담으로부터 시작됐지만 사람은 나면서부터 죄성을 드러내고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죄악 가운데 출생하였다. 이것이 원죄와 직접 연관된 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다 치더라도 그것을 떠나서 출생하면서부터 인간은 여전히 악하고요, 계속 악하다라고 창세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에 인간 지으셔서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는 거죠. 여기 한탄하다라는 말도 표준 세번역에는 후회한다라는 말로 되어 있고요,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계산을 잘못해서 불량품을 만든 것을 후회한 것처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우리는 신인 동형론, 신인 동정 표현, 공감의 표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후회하는 분도 아니고 한탄하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후회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냐? 하나님 완전하신 분인데 이것이 어떻게 맞아들일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요, 성경 곳곳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시편 78편 40절에 보면요,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슬프시게 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라는 표현도 이사야서 63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 많은 학자들은 신인 동형론, 하나님은 한탄하고 후회하고 낙심하는 분은 아니신데 인간의 감정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탄한다라고 얘기를 했다지만,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더 연구해 봐야 되겠지만, 하나님이요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쓸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만든 세상 보시고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좋았더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감정이 없으십니까? 감정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좋았다고 하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싫을 수도 있죠.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으면 한탄한다라고 얘기할 때, 탄식하셨다라고 얘기할 때요, 여러 곳에서 보면은 시편 14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보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라는 말을 하나님의 표현에서 쓰고 있습니다. 한탄하고 있죠.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라는 말을 6절과 7절에 두 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실망하고 한탄한다. 이 본문을 틸리헤라고 하는 분이 너무 잘 해석해 놨습니다. 이걸 읽으면 이게 신인 동형론적 표현인지 하나님의 실제 감정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틸리헤는 후회하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며 또한 파산지경에 이른 그의 역사를 대홍수로 없애버리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자신이 잘못 지었다라는 걸 자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가? 선지자 사무엘은 사무엘상 15장 29절에서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지금 자기가 지어놓고 좋다고 한 것을 쓸어버리신다니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맞는가? 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딜리헤는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의 범죄에 대해서 깊은 상처를 받으시고 심판을 결정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의 그 나름대로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범했다고 해서 무죄한 나무들과 꽃들, 동물들을 멸절시키려고 하시니 이게 웬 말인가? 여기까지는 질문이에요. 보통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 문장에 비수를 꽂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골고다에서 즉 하나님께서 고통을 당하시고 무기력하고 신과 같지 않은 것처럼 보였던 골고다에서 이상한 자기 파멸에 대한 서곡을 보아야 할 것이 아닌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세상을 쓸어버리는 이 이야기는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고난을 보여주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서곡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치로서 노아의 홍수를 보여주셨다. 그만큼 내가 아프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내가 다쳤고 그만큼 내가 상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으로만 말할 수 없는 그보다 더한 하나님의 상처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표현하시는데 그것이 홍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지구를 쓸어버리시면 새로 만들었으면 노아는 의인이라고 했으면 노아의 후손들은 더 이상 범죄하지 않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노아의 후손들도 여전히 범죄하고요. 바벨탑까지 쌓습니다. 그 후로의 인류의 역사는 한 번도 좋아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요 쓸어버리셨더라면 차라리 나을 법한데 노아 홍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요 내가 너무 아프다. 나중에는 내 아들 예수를 골고다에서 못 박게 할 때 신이지만 신같지 않은 사람보다도 못한 그 처참한 존재로 내려보내는 너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처를 내가 가지겠다라고 하는 또 한 번의 자기 표현이 노아 홍수다라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의 결론은 이렇게 끝맺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고 후회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있으며 그분의 모든 창조를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에게 가장 위험한 존재, 하나님을 가장 나약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에게 위험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죽게 만드는 존재이며 신이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가를 아셔야 되고 그렇게 위협적인 존재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내용이 노아 홍수에 스며들어 있는 거죠. 결론을 맺으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많이도 자주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고 힘들어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철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엄마가 얼마나 힘들까라는 것을 알 때라고 얘기하죠. 그걸 알기 전까지는 철들었다라고 가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늘 원망하고 억울하기만 하던 자녀들이 어느 날 아버지가 밖에서 뭘 하는지 어머니가 밖에서 집에서 뭘 하는지 나 없는 사이에 새벽에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는지
그거 알기 시작할 때 자녀가 철이 드는 겁니다. 성도가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많이 아파하셨구나. 십자가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구나. 그것이 내게 다가올 때 우리는 비로소 신앙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족보는 이렇게 시작되지만 그 10세대가 끝난 노아의 족보의 끝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을 지독스럽게 아프게 하는 그 세상 속에 단 한 사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온갖 인간들은 천여 년을 보내면서 죽음과 타락과 폭력과 자기 번성의 시간을 보내시는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고 하나님은 그 찢겨진 마음에 심각하게 한탄하시고 고민하시면서 싹 쓸어버릴 수 있는 상황에서 한 사람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이야기. 그리고 이 노아 이름이 우리에게 상당한 은혜를 주는 겁니다. 히브리 말을 조금 알면 더 도움이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셨다. 나함이라고 합니다. 나함, 한탄하다.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면 한탄하다, 후회하다, 탄식하다. 저기 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comfort라는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위로받다. 위로라는 단어가 나함에 들어있습니다. 5장 마지막 절에 마지막 앞에 보면 노아를 이야기하죠. 5장 29절에 라멕이 81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노아라는 말도 위로라는 뜻입니다. 노아가 나햄이 되는 겁니다. 나햄과 노아가 같은 어근을 갖는 거죠. 하나님의 깊은 탄식이 은혜로 바뀌는 장면. 히브리어 단어가 양극의 뜻을 다 가지고 있죠. 심각하게 탄식하는데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그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하시느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을 때는요. 온 하늘과 땅의 진노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 쏟아 부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났고 땅이 갈라졌었더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데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보면 속썩일 때 너무너무 속상해서 저걸 어떻게 확 그냥 해버릴까 싶을 때 상함이 일어날 때 탄식하고 상함이 일어날 때 마음 한켠에는 불쌍한 마음이 생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리 와봐라. 그리고 그를 꼭 안아줄 때 그걸 노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노아라는 이름의 또 다른 뜻은 탄식이고 그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음으로 위로를 받는 겁니다. 오늘 범죄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때로는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 그럴 때 없습니까? 저거 백지 났다 싶을 때 없어요. 혹은 다시 놓고 싶을 때 없어요. 아니면 다시 놓으면 새로 키우고 싶을 때가 없습니까? 마음의 탄식이 일어날 때요. 그에게 은혜를 베풀면 그가 위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정말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 상황에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가 위로가 되는 것. 그 이름이 노아인 것입니다. 우리 모습을 여기 두면 좋겠습니다. 홍수 직전에 온 세상은 성적인 탐닉과 폭력으로 물들어 있었지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가 그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된 것은 전적으로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탄식하고 갈기갈기 찢어진 하나님의 마음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 노아였던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삶을 살지만요. 이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내 삶이 하나님을 아프게 할 때 하나님은 찢어지신다고. 그게 얼마나 마음 아픈지를
철이 들수록 알게 될 겁니다. 지금은 모를 거예요. 지금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철이 들수록 하나님의 마음에 상함이 느껴질 때, 홍수로 쓸어버려야 할 만큼 상함이 느껴질 때 우리는 또 한 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상한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가 십자가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하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마치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 집에 빈털터리로 엎드리듯이 은혜는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내가 당당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자비로우심임을 깨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